예,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들풀북수 출판사에서 진행하는 마가복음 묵상 시간입니다. 오늘로 마가복음 마지막 본문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마지막 시간인데요. 본문은 마가복음 16장 14절에서부터 20절 말씀, 16장 14절에서부터 20절 말씀,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부터 20절 말씀, 누가복음은 24장 44절에서부터 53절까지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좀 짧으니까 제가 한번 본문을 마지막에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4절에서부터 20절까지 말씀이에요. 자, 14절. 그 후에 11 제자가 음식을 먹을 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서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이라.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사람에게는 이러한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면 무슨 독을 마실지라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자, 오늘 예수님의 마지막 그 제자들 향한 마지막 부탁이에요. 뭐 하라고요? 나가서 전파하라. 전파하라. 마태복음 같은 경우는 뭐라고 말씀하셨느냐면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과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므로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시리라. 함께 할 것이다. 복음을 마가복음도 그렇고 마태복음도 복음을 전파하라. 사도행전 1장에 보아도 증인이 되어라. 그 말씀을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그 말씀을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마지막 그를 따르던 제자들을 향해서 하신 말씀이 뭐예요? 증인이 되어라. 복음을 전파하는 증인이 되어라. 복음은 너희가 보았고 증인이 되어라. 말씀을 하고 계시죠. 그들은 성령 이제 사도행전을 통해서 성령을 받았어요. 성령을 받고 자기들 안에 지금까지 예수를 따르면서 보고 듣고 느꼈던 모든 것들이 확신이 되었어요. 그리고 그들은 이제 복음을 전하러 나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한 가지 제자가 뭐냐라는 거죠. 제자.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 가르침을 받는 사람. 그럼 증인은 뭐냐라는 거죠. 증인은 따르는 사람이 아니라 본 사람이에요. 누가? 자기가. 무엇을 통해? 눈을 통해 직접 경험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제자와 증인과는 사뭇 다릅니다. 제자는 500명도 될 수 있어요. 그러나 보냄을 받고 경험을 가지고 있는 그들에게 있어서는 12를 두고 이야기합니다. 저는 지금 이제 수치적으로 이야기하자는 게 아니에요. 다르다라고 하는 걸 얘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를 따른다라는 것이 증인된 삶은 될 수 없어요. 그러나 증인은 당연히 제자여야만 한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비중성으로 본다면 제자의 비중보다는 증인의 비중이 훨씬 더 큰 거예요. 제자는 경험이 없이도 따를 수 있는 거지만 증인은 분명한 사건에 직접 개입이 되어 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어떠한 사건에 대한 증인이라는 것은 그 사건과 별개의 존재가 아니라 하나 된 그 사건과 반드시 연결되어진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 사람만이 증인이에요. 그래서 예수께서 나중에 이전에 복음을 전파하시기 시작할 때 세례 요한이 예수님께 제자들 보내요. 도대체 오실 이가 당신이 오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려 오니까 와 보라. 와 보라. 그래서 본 것으로 증인이 되어라 라는 말씀을 주고 계세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마가복음에서도 그렇고 마태복음에서도 그렇고 전파하라, 복음을 전파하라, 증인이 되어라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사도행전 1장에도. 그러면 오늘의 본문의 주제는 뭐예요? 증인이 되어라라는 거죠. 더 큰 문제가 있죠. 증인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사건을 직접 경험한 사람이라고. 그 사건에 대하여 그 사건과 내가 하나가 된 사람. 직접 개입을 해서 하나가 됐든지 봄으로 하나가 되었든지 그 사건과 나는 뗄래야 뗄 수가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근데 제자는요. 사건과 별개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사실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제자 뭐 이렇게 제자화 운동 막 열심히 외쳐요. 근데 성경의 핵심은 제자화에 열심히 있는 게 아니라 증인에 열심히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제자는 열심히 어떻게 보면 그냥 책상 머리에 앉아갖고 시험 문제지만 열심히 풀어본 사람. 증인이라고 한다면 실전 경험을 두고 이야기하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성경적으로 조금 이해를 가져야지만 이 본문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있을 테니 증인이 되어라. 증인이 되기를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할 것이다. 내가 이런 권세와 능력도 주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러시면서 제자가 되라 그랬다고요? 아니요. 증인이 되라고 얘기했다고요. 그것은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과 그리스도의 능력과 별개의 사람이 아니라 복음에 대한 확신과 그리스도에 대한 직접적 그 능력의 직접적 경험을 가진 사람으로서 전파하는 거예요. 제자이면서 증인이 될 수도 있어요. 근데 될 수 있어요. 가능성이에요. 근데 증인은 반드시 제자예요. 제자 중에 하나예요. 이 관계가 여러분들 굉장히 필연적인, 중요한 겁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가 증인이 된다라고 생각하죠. 그렇지 않습니다. 너무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른다고 하면서 중도에 탈락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또 그리스도를 순수한 마음으로 시작을 했다가 중간에 변질된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처음에는 그리스도를 위해서 나를 죽게 내어주겠다고 했던 그들이 나중에는 그리스도를 팔고 자기의 사리사욕으로 가는 사람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를 따르는 제자로서의 삶에 만족하면 안 되고요. 증인의 삶에 여러분들이 목적의식을 두고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 겁니다. 제자반 교육 받으세요? 그렇죠. 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 중에는 제자, 그래서 교회에서 운영하는 12제자반, 마태반, 누구 반 이렇게 해서 공부하고 나면 뿌듯하세요? 그건 뿌듯할 이유가 전혀 없어요. 여러분들의 각각 개개인이 그리스도의 인격과 더불어 부딪혀서 그분을 인식해야 돼요. 실질적 감각으로 느껴야 돼요. 그냥 그거를 이해하는 것으로는 안 돼요. 증인으로 나가기에는 조금만 어려움이 있으면 바로 시들어져요.
흙이 얇은 곳에 뿌려진 씨앗들과 똑같은 상황이에요. 작은 환난과 시련이 오게 되면 포기해버려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우리가 마가복음 15장 마지막 부분으로부터 지금 16장 첫 번째 16장 마지막 부분까지 지금 계속 그리스도의 죽음으로부터 시작해서 부활과 승천에 이르기까지 예수님은 계속 뭘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나를 경험해라. 나를 경험하기를 애써라. 그래서 증인이 되어라.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는 게 이렇게 소중합니다. 너무너무 놀라운 거예요. 욥이 자기의 모든 상황을 고려했었을 때 내가 이전에는 주를 귀로만 들었어요. 우리나라 속담에도 그런 말 있잖아요.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수차례 수많이 들었어요. 근데 내가 눈으로 직접 뵙는데요. 얼마나 확실해져요. 욥은 증인의 자격을 갖춘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다시 만날 날을 약속하시죠. 약속하시면서 그분이 하신 말씀이 뭐예요? 증인이 되어라. 나의 증인이 되어라. 그 말씀에는 뭐가 포함이 되어 있어요? 나를 먼저 경험해라. 그래서 성령의 경험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성령의 경험이라는 것은 뭐 불로 뜨겁게 갑자기 이상한 현상 이런 게 아니라 내 마음에 오는 확신이에요. 그래서 그거는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어요. 바람이 이렇게 부는지 저렇게 부는지 우리는 바람이 분다라는 현상에 대한 이해가 있을 뿐이지 거기에 대한 분석은 할 수가 없어요. 그처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이것이 분명히 바람이라고 하는 것은 알지만 그 바람의 능력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몰라요. 그 경험을 내가 가지고 있을 뿐이에요. 짧은 시간 동안에. 그러니까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땅끝까지 이르러 내 복음의 증인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려면 여러분들 누가복음 같은 경우는 특별히 이방인이 썼거든요. 그가 쓰면서 성령에 관하여서 특별히 썼어요. 떡을 달라는 자녀에게 뱀을 줄 부모가 누가 있겠냐. 하물며 하나님께 대하여서 간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랬어요. 가장 좋은 것이 성령이거든요. 그 성령이 내게 임하면 정말 내가 이해할 수 없는 내 안에 어떠한 그 힘들이 나를 이끌어가요. 내 생각이 아니에요. 성령이 나를 막 이끌어가요. 성경에 보면 어디 나와 있어요? 예수께서 그 금식하신 후에 성령에 이끌려 광야로 가시잖아요. 이거는 내가 원하는 길이 아니에요. 배고파서 당장 먹을 것을 구해야 되는 예수께서 잡수셔야 되는데 성령은 그거를 개의치 않고 끌어서 광야로 가서 사단의 시험받는 곳에 막 놓으세요. 이것이 성령의 경험이에요. 그 성령의 경험을 가지고 있는 그분의 메시지는요, 엄청난 확신에 가득 찬 거예요. 그 단순히 목소리만 높여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니고데모와 더불어 예수께서 말씀하셨던 그 말씀들이 그 안에는 다른 사람에 대한 두려움, 내가 예수를 믿고 내가 예수의 제자라고 하는 것을 감춰두었다가 드러내는, 발표하는, 보여지게 하는 그런 힘을 가졌어요. 제자들도 예수께서 부활하심에 대해서 다 무서워서 집에 숨었어요. 근데 성령을 경험하고 나니까 희한해요.
두렵지 않아요. 그래서 그들은 나가서 예수 그리스도가 곧 메시아라고 선포하기 시작을 해요. 이게 성령의 체험이에요. 그러면서 그들은 그랬겠죠. 내가 왜 이래? 내가 왜 이래? 나 원래 이런 사람 아닌데? 나 무서워서 숨어야 되는데? 내가 어쩐 일이지? 그들은 누구를 경험한 거예요? 성령을 경험한 거예요. 이것은 사람이 내는 용기와 다른 거예요. 그 담대함 속에는 평안이 있어요. 평안. 이것이 성령을 경험한 거예요. 이것이 그리스도를 직접적으로 경험한 거예요. 이 경험을 가지고 증인된 삶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 믿습니다가 믿음을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냥 경험을 가지십시오. 그러면요, 그 경험이 나로 하여금 그의 힘으로 담대하게 해주고 그가 주시는 평안으로 안정감을 누립니다. 두려움 없어질지어다. 없어지어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두려움의 사단은 물러갈지어다. 아이는 그렇지 않아요. 그냥 엄마 품에 있다라는 것만으로도 내가 경험하는 엄마의 호흡과 엄마의 냄새와 엄마의 팔무게를 견디면서 그냥 안정감을 누리고 어떻게 해요? 그냥 콜콜 자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근데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물론 단체로 같이 통성기도를 할 수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기 위해서는 작은 골방으로 들어가야 돼요. 나만의 공간으로 가야 돼요. 그래서 그곳에서 주여 내게 말씀하옵소서. 옛날에 어떤 그 수도승이 평생의 기도가 그거였대요. 주여 당신은 누구시오며 나는 누구입니까? 그게 기도였대요. 평생 기도가. 그 기도를 자기 골방에서 하는 거예요. 그리고 알아지고 만나지는 그 하나의 경험들을 통해서 성령 안에서 경험되는 그 통해서 담대함에 세워지는 거죠. 근데 그 담대함은 막 자랑하고 싶고 이런 게 없어요. 편안하고 그러나 내적인 힘이 느껴져요. 그들이 여러분 진정으로 증인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목사가 증인 아닙니다. 착각하시면 안 돼요. 선교사가 증인 아니에요. 여러분, 그걸 여러분들이 착각하시면 안 돼요. 왜요? 제가 지난번 이야기에서 말씀드렸죠? 누가 믿음 있는 사람이냐? 부활하신 무덤에 가서 누가 믿음 있는 사람이냐? 제자냐? 제자들은 다 믿었어요. 오히려 자기 몸에서 귀신을 쫓아냄을 받았던 막달라 마리아, 그 사람이 믿음이 있었어요. 그 여인 믿음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능력을 직접 경험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이걸 여러분들이 생각한다면, 그러니까 목사나 선교사, 은사 받았다는 사람, 여러분 그 사람네들을 존중할 이유가 전혀 없어요. 여러분들이 끝까지 존중해야 되는 건 오직 그분의 말씀이에요. 그보다 더 소중하고 그보다 더 완벽한 건 없어요.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하지 못해서 왜? 실망되어지는 일들이기 때문에. 단지 그들의 입을 통해서 선포되어지는 메시지를 내게 유익한 부분이 있는가 점검해 보는 것이에요. 무엇에? 성경 말씀에. 진짜 이 말씀이 진짜 성경에 있나? 그러려면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고 연구하고 외우고 묵상하는 수고가 있어야 되죠. 그래야지 분별이 되겠죠. 여러분, 내가 판사가 되고자 하는데
법에 관해서 하나도 공부한 게 없어. 그리고 다른 사람을 판결할 수 있나요? 없지요.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지 분별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주님의 마지막 말씀이에요. 제자가 되어라? 아니고 하나님을 직접 경험한, 성령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한 그 경험의 증인으로 살아라. 그래서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파해라. 이것은 제자에게 부탁한 거라고요? 아니요. 증인에게 부탁한 거라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승천하시면서 원하시는 게 뭐였다고요? 너희가 제자 되기를? 아니요. 증인 되기를 원하신 거예요. 그 증인은 뭐가 반드시 필요하다고요?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 직접적인 만남이 필요하다고요. 그러면 그 말씀을 요약해 보십시오.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마지막 메시지가 뭐예요? 하나님을 직접 경험한 증인이 되어라라는 거예요. 예수께서 부활하시기 전 그를 따르는 그의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제자의 단계를 넘어서 어떤 단계? 사도도 아니에요. 뭐예요? 증인의 단계. 언제 어디서든지.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예요? 너희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증언하면, 증인이 되면 나도 내 아버지 앞에서 너희를 시인할 것이요. 너희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내 아버지 앞에서 너희를 부인할 것이다. 너희가 사람 앞에서 나의 증인으로 선다면 나도 내 아버지 앞에서 너희의 증인이 되어줄 것이다. 근데 너희가 증인이 안 되면 나도 하나님 앞에서 증인이 안 될 것이다. 이해가 되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마가복음 마지막 부분까지. 근데 그 마가복음만의 메시지가 아니라 지금 마태복음도 같이 읽었죠. 누가복음은 마찬가지예요. 사도행전에 이르기까지 제자에 관한 부분, 그 증인에 관한 부분이죠. 그렇기 때문에 제자에 관한 부분에 증인에 관한 부분으로 여러분들이 복음서를 마지막으로 이해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부터 여러분들은 제자가 되기를 열심히, 그러니까 제자반 열심히 아니라 뭐라고요? 증인반. 자, 그리스도를 경험한 증인반. 그 안에 난 증인이 될 자격이 있을까? 찾고 구하고 두드리십시오. 성령 하나님 나를 만나 주십시오. 성령 하나님 내가 당신을 만지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난 당신의 메시지를 내 귀로 듣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당신의 능력을 내가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내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간구가 그 작은 골방에서 하나님과의만의 관계 속에서 경험이 되어져야만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험하십시다. 이보다 더 소중한 믿음을 성장케 하는 약은 없습니다. 진심으로 수고하셨습니다. 말씀 묵상이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에 아주 작게나마 도움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들풀북스 출판사에서 전해드리는 마가복음 묵상 시간이었습니다.